목사가 정신과, 소아과 의사는 아니지만 목사 말을 잘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예전 교회에 김유한 집사 태어났을 때부터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아이들이 크는 걸 봤어요. 물론 사회에서도 봅니다. 선생님도. 하지만 선생님은 중학교 과정, 초등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요 단계만 보지 태어나서 결혼해서 아이 낳는 것까지 보는 경우는 드물죠. 특히 목사는 그것을 보는 것뿐만 아니고 영적으로 보고 알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목사가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제 아내한테 이제 저하고 결혼했을 때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여보, 우리 유치부에 어느 아이가 있어. 나 쟤가 지금 위험하다. 있어요. 위험하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사냐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그래. 20년, 25년 지나갔나요? 꽤 지났죠. 꽤 지난 겁니다. 나중에는 정신과 약을 먹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목사는 영적으로 보고요. 수많은 아이들을 봤어요. 하고 아이 때 성향을 보고 커서를 봅니다. 아이 때 문제를 보고 가정의 영적 배경 보면은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니까 여러분들은 요즘에는 자녀가 많지 않아요. 하니까 잘 모릅니다. 내 애가 기준 될 수 있어요. 근데 때로는 애가 약간 약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여러분들은 잘 안 보여. 애가 그냥 그런가 싶어요. 근데 그런 거 아이들 때 잘 잡아주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느 단체보다 교회 선교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선교원 때부터 대안학교까지 갈 때 그 학적 기록부를 준비하려고 그래요. 부모하고 상담한 내용도 적어놔서 선교원 때 상담한 내용, 유치부 때, 중고등부, 재학중년부 때 어떤 상담했는지, 어떻게 커가는지, 얘 신체 발달과 어떤 내용 가지고 왔는가, 그거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고, 아이들 때 약간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막 소심하다거나, 막 눌린다던가, 아니면 막 과격하다던가, 아니면 근데 그때 걔를 제가 왜 그러냐니까 보통 아이들은 제가 유치부 담당이니까 일로 와 하면은 막 전사님 하고 막 이게 안겨요. 얘는 딱 보면 이래. 근데 울어. 울고 좀 그렇다. 좀 그렇다. 그러니까 좀 특이한 거죠. 근데 안타깝게 부모님은 몰라요. 그냥 우리 애는 원래 소심해요 하는데 제가 보는 평균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아이를 보다 보니까 그래서 야 지금 이상하다 했는데 결국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알고 있으니까 도울 수 있겠어요. 그냥 얘는 왜 이래 하는 게 아니고 커온 배경과 환경과 가정의 배경과 이해해 보니까 내 도울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자, 영적 성장의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자녀를 생각하는데 이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가? 첫 번째입니다. 안식의 원리가 금목걸이 껴서 안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생육 번성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안식을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안식하는 게 영적인 것에서 온다 이 말입니다. 축복의 원리가 영적인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고 은혜와 응답이 임하는 겁니다. 내 영적으로 성장 안 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얘기입니까? 내가 평안한 게 영적인 것에서 기인하고 내가 이 땅에 축복받는 게 영적인 것으로 오고 성공의 원리입니다. 이 무너지지 않고 성공하는 게 어려서부터 성경 알고 영적인 원리 가운데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다 이거 원하는 거 아닙니까? 내 자녀가 기쁘고 밝고 유쾌하고 복 많이 받으면서 이 땅 잘 살아가는 거 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 원리의 근본이 어디서 오냐? 영적인 것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에게 영적인 게 얼마나 갖춰졌는가를 부모는 반드시 체크해 줘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 자녀 인생의 끝은 공부한 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상태대로 끝나는 거예요.
강대국이 무너질 때는 비만이 와서 무너지고 뭐 기근 와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상태 가운데 비도 오고 안 오고 전쟁 나고 무너지는 겁니다. 저는 이 얘기를 매 설교 때마다 계속해. 근데 성도님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래도 그 중심 보면은 그래도 공부 많이 시켜야 돼. 이게 들어가 있.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중요한 말이에요. 하지만 아이 때 이걸 넣어줘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저는 아이들 때 이런 교육 안 받는 아이들 나중에 어떨까 싶어요. 분명하죠. 디모데후서 3장이죠. 돈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부모 거역하고 원통하고 무정하고 참지 못하고 그래 되지. 제가 보여요. 이래서 그렇게 되는 거구나. 최고의 교육 장소입니다. 가장 큰 교육 장소는 바로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대화, 나누는 거, 보는 거, 저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물론 여기저기서 배웠습니다. 신학교 가서 뭐 신론, 뭐 구원론 다 배웠어요. 아무 기억도 안 나요. 내 아버지, 어머니, 내 가정에서의 분위기, 내용이 굉장히 저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싸우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뭐 야라고 한다든가 너라고 한다든가 뭐 집어던지고 뭐 깨고 뭐 아버지가 술 먹고 막 걷어차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 늘 성경책 읽으시고 비고 주무시고 어머니 교회 가시고 그게 저희 믿음이었어요. 전 그렇게 배웠어요. 어디서 누구에게 배운 것보다 아기 때 앉았을 때 길 갈 때 누웠을 때 배웠던 게 중요했어요. 두 번째입니다. 부모님의 인생이 교육 장소입니다. 뭔 말이냐? 여러 번 살다가 위기 만나고 사건 만나고 이때 아이들이 본단 말이에요. 보려고 보는 게 아니고 보여집니다. 저 중동 전쟁 난 건 전혀 애들 관심도 없어요. 엄마 아빠 싸우면 상처 크게 받습니다. 이게 자녀에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녀에게 때로는 상처가 되어지고 때로는 위안되어지기도 하고 힘되고 할 때 부모의 인생이에요. 부모의 인생.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 은혜 받고 응답 받아야 돼요. 내 자녀가 영적인 승리하는 거 뭐 교회 가서 전사님이 뭐 설교 잘 못해서 우리 애가 이상해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 통해서 90% 이상은 전 여기서 나온다고 봐요. 90% 이상은. 저는 보니까 그래요. 저는 보니까. 세 번째입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어떤 교회인가? 어떤 중심의 교회인가? 참 감사해요. 이제 많은 목사님들 만나면 뭐 교회가 시험 들었어, 막 갈등 생겼어, 싸움이 났어 하는데 저희는 그런 건 없어요. 참 감사하게 교회도 성장하고 있고 제가 부족하지만 모든 장로님들이 저를 도와주려고 그래요. 우리 뭐 당회 때 싸우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통과해, 그냥 통과. 이런 데에서 내 자녀가 어떤 믿음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친구를 만나고 한다는 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상외로 나중에 청년 돼가지고 교회에서 막 싸움하고 갈등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는 청년 많이 있더라고요. 두 번째입니다. 영적 성장의 내용입니다. 뭐를 우리 자녀가 성장해야 되냐?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게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갈 수 있게 어려서부터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 땅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왜 사람들이 문제 가운데 있는지 저 문제는 무슨 문제인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겠는지 이런 것을 자녀에게 좀 이상하게 막 신비적으로 아니면 막 이상하게 막 말도 안 되는 막 강압으로 하지 말고 잘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나의 이면계약 이걸 잘 넣어주십시오. 그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면계약 하나님 이거는 어쩌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중고등부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예전께는 다행인 게 보통 교회에서는 대학 청년부 가야 본당을 들어옵니다. 그 이유는
담임 목사 설교가 어렵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보기에 담임 목사 설교가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담임 목사 설교가 어려울까요? 미적분이 어려울까요? 미적분이 훨씬 어려워요. 근데 왜 그걸 아이들이 담임 목사 설교를 못 듣냐? 관심이 없는 거죠. 그냥 뭐 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대안학교 지금 5학년부터 본당 예배를 참여합니다. 수요일 날. 수요예배가 막 점점 부흥하고 있어요. 이쪽 한 70명이 다 아이들이에요. 여러분은 못 느낍니다. 이런 분위기의 교회는 지구상에 드물어요. 전 너무 감사하고 제가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이 나 이거 잘해서 나 기뻐, 나 칭찬받을 것 같아요. 이 후손들 잘 키워가지고. 얘들 말씀을 이해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해하냐니까 뭐 월요일부터 뭐 매일마다 그거 해주니까. 근데 이제 약간 아쉬운 게 이제 우리 비전 시스템으로 온 아이가 있고 안 온 아이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10손가락 깨물어서 나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잘 키워내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순간 너무 차이가 나. 어느 순간.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여기에 같이 흐름 타고 나갈 수 있게 도와줘요. 이게 나중에 보면 이게 너무 차이가 나게 돼. 지금 불과 10년 옛날 너무 이게 만회가 될 만할까 할 정도로. 그래서 교회에서도 더 많은 생각 지금 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문제는 눌린 자녀가 있어요. 뭔가가 영적으로 눌렸단 말이에요. 이 안타까운 건 여러분은 잘 못 봅니다. 근데 적어도 저희 목사나 교육자는 보여요. 하고 아이들을 많이 사역한 선생님은 보입니다. 얘가 좀 눌려있다. 약간 소심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걸 말하는 거.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자기 의식 딱 생기면은 얘네는 유튜브 같은 거 뭘 보는지 압니까? 막 이상한 이야기, 귀신 이야기 이런 걸 봐요. 왜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아이가 한번 보통 뭐 아이 때 뭐 또봇 그런 거 안 봐요. 막 이렇게 막 뽀로로. 근데 이 아이가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내 아이가 성숙했다고 생각해. 성숙이 아니에요. 그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건 그리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아이들 때 막 무릎 꿇고 손 들고 막 주여 기도한다. 그거 그리 좋은 거 아니에요. 그때는 막 뛰놀고 막 깨부시고 해야 돼. 그래서 그냥 그런 거는 제가 빨리 교회로 오게 하고 막 이사도 오게 합니다. 빨리 해. 어떤 우상 가문, 무속 가문, 큰 실패 가문. 우상이 있거나 무속, 어떤 큰 실패 이런 거가 있는 가문일 수 있어요. 특히 이런 데서 좀 나타나게 되어져요. 전도하는데 6학년 아이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남의 앞길 다 맺습니다. 뭐 재미냐니까 재미는 없대요. 자기 나중에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임종할 때 할아버지가 저 문을 보고 저 사람 나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 봤더니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가문입니다. 이 가문. 애 하나 복음 전하니까 탁 넘어가요. 이 가문이에요. 이 가문. 그러면 넘어가고 뭐 애가 보고 이전에 애는 눌려 있었던 거예요. 그 상태가. 그걸 부모가 못 도와주면 애 그냥 그대로 갑니다. 나중에 미안한데 우상과 무속으로 갈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빨리 이때는 교사나 담임 목사한테 보고해줘야 돼요. 얘기해줘야 돼요. 얘기. 그래서 교회가 더 알고 도와줘야 돼요. 늦으면 어려워요. 자, 우선 가족 예배. 뭐 본 예배뿐만 아니고 가족 예배 회복하십시오. 그런 경우는 함께 같이 예배할 수 있게. 가족 복음화 하나님 계획입니다. 마음에 드세요. 그 아이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찾으세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더 뭔가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문제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왔다? 재앙입니다.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성도의 가문인데 이게 왔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싸워나가셔야 돼요. 저는 앞으로 예전교회가 후임 목사 올 거 아닙니까? 제가 한 가지 당회에 대해 얘기하는 거 있어요. 뭐 이런 경우 있어요. 목사 가운데 저는요 워낙 전에 막 술을 먹고 막 세상 좋아하고 막 마약했었는데요. 제가 어느 날 예수 믿고 끊었어요.
저는 굉장히 위험하게 봐요. 그걸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목사님이 어느 순간 약해질 땐 그것부터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아이들 때 이런 문제를 빨리 치료해줘야 돼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아이가 약간 약해져도 그 기운이 못 나오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걸 부모님은 잘 잡아줘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시스템, 그러니까 저는 참 예전 교회가 참 좋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부산에 사는데 예전 교회라는 교회를 알게 되었다. 저는 뭐 직장을 떠나서 거기를 뭐 아이들 보내보고 싶어요. 왜냐?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이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다면 그거는 뭐 바꿀 수 없는 응답이 되는 거죠. 자, 비전 시스템입니다. 비전 시스템. 우리가 비전 2025 10년간 해왔는데 응답은 어마어마합니다. 얼마 전에 합동 측에서 저희 교회 실사를 나왔어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해가지고 나왔죠. 이미 저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에 들어갔고, 여러분 주보 보시면 알겠지만 주보 앞면에 이제 합동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이미 저희는 합동 측입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이게 뭐 행사가 있거든요. 이분들이 보니까 저한테 묻더라고요. 뭐 행사 있어? 그래서 아니 그냥 저희 모입니다 하니까 이제 뭐 물어보더라고요. 쭉 얘기했는데 그분들 그 얘기해요. 장 목사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어떤 분 그래. 나도 나 이런 교회 하고 싶었는데 너무 잘했다. 참 좋은 시스템이에요. 날마다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한다는. 자, 이 시스템은 부모가 함께하는 시스템입니다. 애들 봐준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요 예배 전에 아이들이 전에 모입니다. 거기 부모님 같이 가세요. 찬양하시면서 교사와 소통 계속하세요. 대화 많이 하세요. 저희가 뭐 공부에만 하는 게 뭐 대안학교 빼고는 영적인 걸 가지고 많이 체크합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 잘 됩니다. 그리고 말씀과 함께 나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아이들 때 부모님이 자녀를 영적 성장시키고 약간 약하다 보시는 눈이 있다? 되는 거예요. 없다면 교회가 도와줄 겁니다. 이런 시스템, 날마다 어려서부터 오로지가 된 시스템은 무서운 시스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가 영적으로 성장도 하고 치유되어지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